10월 13일 하나님 CBC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극적 걱정과 근심이 놓여 있지만 주님의 주시는 말씀과 그 사랑 가운데서는 늘 화평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그런 귀한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저희들 뉴스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뻔하게 안 좋은 결말들을 나오는 그런 사건들을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경우들이 그런 걸 것 같은데요.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면 이런 일들은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꼭 이런 범죄만이 아니어도 저희들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잘못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꼭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성경 속에서 없었더라면 그런 생각이 드는 성경의 본문의 말씀인데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배경과 또 일어난 일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3장 말씀에 야곱은 에서를 만나게 되죠.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서로 정말로 따뜻한 환영을 하는 모습들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목을 어긋 맞추고 입 맞추고 우는 장면들이 있었고요. 야곱은 가족들을 소개하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을 배운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 에서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야곱에게 이제 나와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야곱은 에서의 요청에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하고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 도착한 곳이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 우릿간을 짓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음 도착했던 곳이 세겜이라는 곳인데 세겜 성읍에 이르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밭을 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에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에헬로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의 식구들이 한 10년 정도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건데요.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하루는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가 그곳 사람들, 세겜 사람들의 딸을 이제 보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마도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는 다 오빠들밖에 없기 때문에 뭐 친하게 자기의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놀 친구, 대상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또래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친구도 사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이제 반한 거예요. 그리고 끌어들여서 강간을 하고 욕되게 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이제 분개하게 되죠.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행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분노를 갖게 됩니다.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제 디나와 결혼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리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내 누이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근데 다 속임수였던 거죠. 그들이 할례를 받자 3일째 되는 날에 세겜 성읍을 이제 기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세겜 땅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야곱은 두려워 떨게 되고, 또 그런 속임수를 썼던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 레위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너무 비극적인 결말로 이제 치닫는 게 모습입니다. 보면서 다시 시간을 앞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 그렇게 시간을 앞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처참한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과거의 일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우리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훈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경각심,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교훈들을 가지면 굉장히 좋은 말씀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생각 들었던 게, 제 마음속에 딱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라면, 야곱이 만약 세겜에 멈춰서지 않았었다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였습니다. 저희들 지금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는데, 지금 초반으로 한번 건너가서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권 그리고 축복권을 이제 받게 되지만, 그런 큰 복에도 불구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베델로 이제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 베델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언약을 받게 되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이제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본인 당사 자신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서 감사를 하면서 이제 서원까지 하게 됩니다. 2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장소는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면 바로 이곳에 돌아와서 다시 제단을 꽂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야 됐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한 약속이었고, 자기 자손과 후손들을 위해서 가나안 귀양 이후에 무엇보다도 먼저 이 약속을 이행했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언약만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한 교제만이 인생의 근본임을 증명하는 온전한 삶을 증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가나안으로 무사히 귀환했다라는 그런 안도감, 세속적 만족에 머물러서 이 같은 생각들, 진리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돌아가야 될 땅, 베델 이전 세겜에 그냥 멈춰버린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겜에서 끝내 외돌딸 디나가 이제 강간당하게 되고, 그에 이어서 세겜 대학살 사건이 있게 되고, 그것으로 본인 자신은 불안하면서 떨게 되고, 또 아들들 시므온, 레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34장이 끝나고 3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촉구를 이제 받고 난 후에야 다시 이제 베델에 가서 베델 서원을 이행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증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당장의 앞에 이익들에 저희들 혼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뒷전으로 밀어버릴 때가 많은데 저희들 삶의 프라이어티, 우선순위를 잘 둘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생명의 궁극적 기원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붙잡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선교사님들을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또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 바라보면 어떻게 저들이 그런 결단, 헌신 가운데 그 선교직 가운데 나아갔을까? 우리랑 완전히 틀리신 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삶의 궁극적 존재 이유와 목적, 그들이 지켜나가야 될 것, 그 우선순위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영혼에 대한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렇다고 한다면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선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를 아니서라도 우리들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가야 될 곳 베델이라는 곳을 두고선 그 전에 세겜이라는 곳에 우리가 멈춰서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소명, 비전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베델인데 혹시라도 저희들 멈춰서 있고 또 그냥 주저앉아서 지금 세겜이라는 곳 가운데 저희들 멈춰서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에서도 저희들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냥 외면하고 지금 서 있지 않는지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2022년도 시작했는데 이제 10월 중순입니다. 올 한 해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했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몇 독을 하겠다. 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겠다.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다. 그런데 처음 약속했던 것들은 다 흐지부지 되고 그냥 어느 곳 가운데 멈춰서 있고 뚜렷한 계획도 없이 지금 멈춰서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베델을 점검하고 내가 서 있는 세겜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말씀 시작했을 때 뭐뭐 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 가운데 오늘 세겜에 멈춰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오늘 이것만큼은 꼭 해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과의 언약, 서원을 잊고 그만 베델 앞 그 세겜에서 멈춰서 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디나 사건과 세겜의 몰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변화된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을 잊지 않으며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들 2022년 한 해 저희들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걸어왔던 것 가운데 잠시 잠깐 멈춰서는 것이 있던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비꾸러운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을 가다듬고 점검하면서 세겜에서 다시 한번 발걸음을 띄어서 베델로 향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하지 않았었으면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이것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귀한 역할 감당케 하시고 소명 주시고 비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종 목적지 영원한 생명과 그 구원의 일에 영원한 사망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우리들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 주신 소명과 비전, 저희들 그것을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베델에 가지 못하고 아직 살감에서 멈춰서 있는 모습이 있는지 저희들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 2022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런 약속들 있는데 저희들 그 흐지부지하고 지금 지지부진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힘으로서는 멈춰설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띄어지게 하시고 다시 멈춰섰던 그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향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나아갈 때, 최선 다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능력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들 저희들 끝까지 경주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그런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육신의 연약함, 아픔, 높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몸과 마음 온전히 주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공급되는 그런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셔서 정말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주위의 지체들 중에서 항암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신 분들, 수술 후에 회복을 거치고 계시는 분들, 수술을 기다리고 앞두고 계시는 분들, 다 모양과 생각들 다르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치유가 있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다시 설 수 있게 하시고 치유를 위한 그런 준비의 과정들이 순적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중보로 기도하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항암의 과정을 거치고 계신 분들, 그 밖에 여러 가지 수술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분들, 수술을 아프고 있으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줄리아 자매님, 현경 자매님, 근의사모님, 어머님, 저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항암의 과정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지금 회복 과정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다. 안병훈 형제님, 성호 형제님, 최문호 집사님, 우리 최성원 집사님, 이윤수 장로님 붙잡아 주시기를, 에스더 김자매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것들, 수술 후에 저희들 제대로 잡아야 되는 올간들, 주여 부위들, 뼈, 주여들 온전히 잘 자리 잡게 하시고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서 하신 일들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수술 앞둔 우리 유민혜 자매님 마음의 준비 잘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수술의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정말 일어설 수 있는 힘 도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손길의 힘들이 그들의 삶과 마음과 몸과 마음, 가정 가운데 정말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새누리교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저희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강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선교에 정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들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제자 양육을 통해서 저희들 제자로서 저희들 설 수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 용사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 또 모든 평신도 리더십들, 온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하길 원하고요. 특별히 이번 가을 저희들 제자 훈련과 또 가을 성경학교들이 지금 시작됐는데, 말씀에 다 유능한 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장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건강하게 설 수 있는 우리 각자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핏값 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 뜻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되고, 그 예배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나 만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찬양하고,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저희들 선교 정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가운데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 교회, 저희들 복음 보내는 자, 또 보냄을 받는 자, 저희들 저기 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는 자, 또 우리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곳 가운데 곳곳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머물게 하시고, 저희들 축복의 통로로 그 역할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제자훈련 이번 가을 많은 주여 저희들 성경학교들이 있는데, 말씀을 대하며 말씀에 유능한 자 되고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순종, 이 동전의 양면들 두 것을 다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설 수 있는 자들, 정말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들 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린 자녀들 정말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저희들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 가운데 나아감으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올바른 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새누리교회가 담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가을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건강하게 서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새누리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각각의 인생과 저희들 가정과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제목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저희들 멈춰선 것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다시 한번 저희들 그 약속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저희들 세겜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베델까지 저희들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와 가정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함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연약한 지체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고 거듭나게 되고 정말로 새로 활력 넘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셔서 저희들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각자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암에 거치고 있는 분들, 저희들 수술 외 회복의 과정들 거치고 계시는 분들,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각각 처한 상황들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가가 주셔서 가장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권능과 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각자의 삶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 새누리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말씀 가운데, 저희들 예배 가운데 정말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며 그 예배 하나하나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감당케 하시고 바로 우리 주위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 가운데 저희들 다가가게 하셔서 실천케 하시고 저희들 보냄받는 자, 보내는 자,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자, 서로가 하나 되어 하나님 선교 가운데 정말 너희들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새누리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제자 양육에 목숨 걸길 원합니다. 이번 가을 저희들 제자훈련 성경학교 많은 제자훈련들이 있는데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가고 제자로서 어떻게 설 수 있는지 저희들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순종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참된 제자로 설 수 있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이 제자 훈련마다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저희들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길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들, 유혹들 가운데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그 흐트러진 세상에 곁눈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서 다음 세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설 수 있는 모든 우리 새누리의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역할을 저희 교회가 담당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새누리의 교육부 디파트먼트 사역자들 선생님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저희들 이렇게 기도하며 이 가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새누리교회 또 성장하고 또 거듭나고 더 주님께서 바라시기에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하는데 저희들 목회자,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 평신도 리더십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뜻을 이루려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서 그 하나됨 하모니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믿음의 구호로 오늘 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송주찬